안녕하세요. 4월 5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. 첫 번째 문단입니다.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총독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다고 대답하였지만 고발하는 자들의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다. 빌라도는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으므로 빌라도는 명절에 놓아줄 사람으로 바라바와 예수 중 한 사람을 놓아줄 것을 권고하였다. 총독의 아내는 꿈에 예수로 인하여 예를 많이 태웠다는 말을 재판석에 있는 남편 빌라도에게 말하였다.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었다. 오늘 제가 이렇게 읽는 그것은 이 정확한 본문들이 있지만 이렇게 할 때는 이 과정을 프로세싱을 남이 해주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빌라도는 권고하였다. 무엇을 권고하였습니까? 어떤 한 제안이죠. 이렇게 한 사람을 놓아주자고. 이게 양심적인 그 고민으로부터 나온 그냥 제안이지만 양심적이었지만 용감하진 않았지요. 그럼 왜 그랬을까요? 예, 시기로 넘겨진 줄을 알았으므로. 그래서 이제 육가 원칙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고 무엇을 있고 그다음에 어디에서 어떻게 언제 왜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 첨가되어서 문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. 이 언어적인 것들이 원리가 바로 브레인의 구조이고 그런 것들을 브레인은 찾아서 그 요소를 찾아서 문장으로 브레인에서 구성을 해서 우리가 뱉어내는 게 언어이기 때문에 다시 반대로 뱉어진 그 문장을 다시 내가 인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주어 동사 목적어 불러서 육하 원칙과 같은 것을 재구성을 해가는 만들어가는 가운데서 이 문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뼈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요 전체를 다시 이렇게 이거는 본인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. 제가 한 것들을 읽는 것은 아무런 오히려 더 본문보다 더 어렵고 더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죠. 왜냐하면 요약되어 있으니까요. 예,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도 넣어주었는데 여기 좀 본문이 많으니까 어떻게 넣어줬냐 해서 이런 어떤 총독이 놓아주기를 원했지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기로 그랬고 근데 민단이 날 정도로 요구되는 걸 보았고 그러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손을 씻었습니다. 이 단계이죠. 예, 그리고 그 결과로 결국 대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는 그것들이 이 과정 어떻게라고 하는 프로세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주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빌라도이지요. 근데 이제 여기에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 과정들 너무 이런 것들이 뻔하기 때문에 결국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손을 씻는 책임 회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책임 회피라면 책임해야 될 내용이 있고 책임 회피하는 이유가 있겠고 방법이 있겠고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. 이런 것들은 어느 것이든 어떤 일정한 패턴화가 그 요소로 되어 있죠. 육하 원칙처럼 그런 요소들이 모든 어떤 사건에는 있습니다. 그걸 하나씩 내용은 예수님의 죄에 대한 판결이죠. 그런데 그 죄에 대한 판결은 죄가 없음을 알아요. 시기로 넘겨준 줄 알아요. 아내의 꿈도 좀 그랬었어요.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영적인 것을 또 빌라도는 알아요. 그렇지만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밀란이 날 정도로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죠. 그래서 회피하는 방법은 바라바 중에서 둘 중에 놓아달라는 어쩌면 확률 속에서 회피되기를 원했고요. 그리고 손을 씻어서 자기가 너 책임을 하라고 했지만 이 책임을 주어진 책임이라고 저는 적었는데요. 책임은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. 그리고 책임 회피하게 된 결과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죠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늘 우리들도 어떤
많은 결정들이 이루어지는데 밀란이 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우리가 말하자 현재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계와 또 민주주의라는 체계와 자기의 그 주어진 책임들 속에서의 연결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. 이 연결점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던 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지만 반대로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온 백성의 죄를 대신 책임지심. 이게 이제 그렇죠.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요것들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. 그렇다면은 어, 예수님께서는 이런 책임을 회피할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지는데 그것이 책임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이지요.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정치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정치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 정치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치라는 시스템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. 정치 시스템은 어떤 것이고 그 정치 시스템이 무엇이 옳고 그런 것에 대한 판결은 어떤 것이고 정치적 삶은 어떤 것이고 이렇게 한번 나눠 봤는데요. 정치적 시스템은 하나님 한 분의 말씀과 다스림입니다. 예.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한 분의 말씀이었고요.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뜻이 있고 자신이 가진 진리도 있어요. 이 두 개가 어떻게 되어질까요? 이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일치가 되는 일치 된 삶이어야 되죠. 근데 일치된 삶이 어떤 데 무엇이 일치됩니까? 이 사람 뜻과 이 사람 뜻이 내 뜻과 세상 뜻이 일치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. 그들을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책임지고 하는 그 삶이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,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. 십자가는 책임 회피를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죠.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필요를 알고 채우는 대속제물로서의 삶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. 이 일이 한 사건이죠. 근데 그 사건은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. 여기서 일치된 삶과 일치된 삶의 그 일치란 뭘까요? 예, 그렇죠. 예, 내가 가진 진리가 어떤 것인가 할 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바로 이게 진리인 거죠.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내가 곧 진리다. 이 진리는 그런 의미에서의 진리인 거죠.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세상에 많은 뜻이 있지만 올바르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?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이 올바른 삶이고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. 예, 그래서 오늘 세상은 아무리 어려워도 혼돈스러워도 내가 하나님 알고 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야 되는 이 엄연한 진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삶에 요동하지 않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.